샬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마지막 주간 성탄절을 맞이하는 기쁜 새로운 주간입니다. 매일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가득 맛보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탄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매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 14절부터 15절 2절의 말씀인데요. 이사가를 향한 야곱의 축복입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큰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이사갈에 대한 축복입니다. 먼저 스불론도 그렇고요.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사갈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어떤 지파인지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갈은 앞서서 봤던 스불론과 같이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가까운 형제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먼저 어머니가 같습니다. 이들의 어머니는 야곱의 네 아내 중에 첫 번째 아내인 레아입니다. 그리고 레아가 늙음하게 낳은 레아의 늦둥이 두 아들입니다. 레아가 처음에 낳은 아들들은 우리가 봤던 첫째부터 넷째 아들인데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입니다. 그러다가 한참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늦은 나이에 또다시 두 아들을 낳게 해주셨는데 그 아이들이 바로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레아의 5번째 아들이자 전체적으로는 9번째 아들이 이사갈이고요. 레아의 마지막 6번째 아들이자 전체적으로 10번째 아들은 스불론입니다. 이들은 나중에 땅을 분배받을 때도 사이좋게 서로 옆에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성향은 정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스불론이 외향적이고 진취적이고 밖으로 나가는 그러한 기상이었다면 이사갈은 조용하고 우직하고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거하는
그러한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아마 이들이 분배받은 땅의 특성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불론이 받은 땅은 좀 거칠고 척박한 땅이었던 반면 이사갈이 받은 땅은 비록 좁기는 해도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향이 더 좋다, 더 나쁘다,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서로 다른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어떤 그 특성이 어떻다고 해가지고 물론 우리의 특성이 완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완하고 성장해야 할 요소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각각의 고유한 가치가 있고 우리는 서로 다를 뿐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사가를 향한 야곱의 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가를 향한 야곱의 축복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건장한 나귀의 축복입니다. 14절에 보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사갈은 비실비실하고 뺀질뺀질한 나귀가 아니라 건장한 나귀였습니다. 건장함이란 강하고 불굴의 의지를 지녔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사갈이 비록 날카로운 이빨이 없지만 강한 발톱이 없지만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맹수는 아니지만 초식 동물 나귀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쫄지 않는 정신과 의지를 지닌 진짜 건장함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실제로 후대의 이사갈 지파는 유명하고 큰 지파가 아니었지만은 언제나 강하고 담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갈은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부름이 있을 때마다 열성적으로 임하였습니다. 머깃도 전투에서 사사 드보라와 협력하여 혁혁한 공을 세운 후 그 용맹을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갈과 같은 건장한 정신, 불굴의 의지를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건장한 낙이라고 하니까 좀 우둔하고 무식하고 그런 이미지로 또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이사갈은 뛰어난 통찰력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사갈은 통찰력이 뛰어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투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 배경은 후대 이스라엘 왕국 초기의 일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은 나라가 두 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내전 상태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머비보셋 왕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은 하나님이 다시 기름 부어 세운 다윗 왕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을 왕으로 섬기기로 하고 다윗에게로 나온 사람들이 쭉 있는데요. 그때 이사갈 지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 그런데 이게 시세를 안다 해가지고 어디 붙으면 성공할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눈치를 잘 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세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 잘 분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사갈은 사람 눈치를 본 것도 아니고 대세를 따른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의 대세가 어디 있느냐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세가 하나님이 가르치는 곳이 어디냐 그것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사갈처럼 얄팍한 계산이나 유익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러한 기회주의적인 신앙과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을 따라가는 우직한 나귀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요. 야곱은 이사갈이 남의 짐을 짊어주는 저주는 건장한 나귀가 되라고 축복합니다. 14절 다시 보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림이 떠올려지십니까? 여기서 꿇어앉은 모습은요. 빈둥거리며 노는 모습이 아닙니다. 양들을 위한 짐을
가득 짊어지고 이제 또 짊어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본문에 있어서 이제 양의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개의 짐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번역이 어떻게 보면 문맥상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NIV 같은 성경 같은 경우에도요, 그렇게 번역을 해요. 이사갈은 양쪽의 짐을 잔뜩 싣고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번역을 하든 사실 의미는 대동소이합니다. 짐을 짊어져주는 건장한 나귀, 이것이 바로 이사갈이라는 거죠. 두 개의 큰 짐을 지고 불평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인내하며 감당하는 아주 좋은 장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짐을 짊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그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묵묵하게 인내하고 감당하는 아주 좋은 장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5절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15절,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자, 15절에서는요, 나중에 이사갈이 취할 땅의 특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쉴만한 곳이고 토지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칫 오해를 하면 누군가 앞제 속에서 자기는 하기 싫은데 강제 노역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앞제 아래서라고 하는 뜻은 사실은 스스로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요. 현대인의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는 좋은 휴식처와 아름다운 땅을 보고 허리를 굽혀 짐을 나르며 종이 되어 섬기리라. 다른 이스라엘의 지파를 위하여서 이들이 섬기게 되어질 것을 야곱은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장한 나귀 이사갈은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과 자기의 배를 위해서만 죽으라고 일하는 그런 노예와 같은 나귀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며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져주는 나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이사갈이 이기적인 나귀가 아니라 이타적인 나귀가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사갈은 신약 성경에 보면 마치 바나바와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나바는 원래 부유하고 기득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는 자신의 부유함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려놓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짊어지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그는 기득권에 안주하여서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처음에 바울은 사도들과 교회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회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바울이 너무나도 악랄하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이죠.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교회 지도자들하고 교제를 가지려고 했는데 다들 그냥 대면대면 했어요. 그때 바울을 교회 지도자들과 화해시키고 믿을 수 있도록 후견인의 역할을 자처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부흥하는 안디옥 교회를 맡아서 목회할 적임자를 찾을 때 바나바는 바울을 첨가하였고 바울을 모셔오기 위해서 갖은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잘 목회할 수 있도록 바나바는 바울 옆에서 그를 묵묵하게 도왔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위해서 양옆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건장한 나귀였던 것입니다. 화려한 주인공도 좋지만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일꾼은 이사갈처럼 묵묵히 우직하게 비록 자신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자신은 비록 빛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용히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어깨를 내려놓는 사람, 자신의 등에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는 사람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사갈을 위해 비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다른 양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등을 내어놓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건장한 나귀가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더 잘되게 해주고 빛나게 해주는 조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스포트라이트만 받는 주인공을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낮아지는 사람, 섬기는 사람, 종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무거운 짐을 지는 건장한 나귀가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원리를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바로 곧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다. 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백화점 체인망으로 거부가 되었던 제이씨 페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에게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나는 실천했을 뿐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섬김의 정신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이 따라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사갈처럼 남의 짐을 지는 건장한 나귀, 섬기는 나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하고 으뜸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 연약하신 성도님들 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진구 집사님 방사선 치료 이후에 온전한 건강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수영 집사님 항암 치료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 힘을 담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깨끗한 치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두상 집사님과 또 우리 박옥자 원사님 그 가정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조창준 장로님 또 건강을 위하여서도 또 우리 여러 아프신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양로원에 계시고 연로하신 우리 교회의 믿음의 어르신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